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의 이렇게 잘 되기를 또 기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듯이 또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인데요.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되게 유명한 소설들을 좀 썼어요. 우리가 잘 알만한 대표작으로는 혹시 톰 소여의 모험 이런 거 아세요? 톰 소여의 모험, 뭐 허클베리 핀의 모험,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의 대표작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왕자와 거지입니다. 네, 제가 왕자일까요? 거지일까요? 네, 그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거지 소년 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톰은 같은 날 태어난 잉글랜드의 왕자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장난으로 옷을 한번 바꿔 입어봤는데 두 사람의 생김새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비슷해서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서로 잠깐 다른 행세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진짜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거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궁의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졸지에 그럼 왕자가 이 거지 톰이 왕자가 돼버렸어요. 졸지에 왕자가 된 톰은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왕이 죽자 왕이 되어서 타고난 영민함과 착한 마음씨로 새로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진짜 왕자였던 에드워드,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왕자 행세를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조롱도 받고 어려움도 받지만 자신이 돌보아야 할 백성들의 사정을 좀 더 가깝게 보게 되고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되어간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는 이런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바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볼 때 이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짜 거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에게 뭐 여러 가지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가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 그는 왕자였다라는 것이죠. 네, 손가락만한 이 큰 보석이 있다라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을 때도 보석이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해서 그게 보석이 아닐까요? 그 가치를 못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보석은 보석이겠죠. 여기 제 손 위에 있어도 보석이고 쓰레기통에 있어도 보석이고 어디 다른 곳에 있어도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에드워드 왕자가 이 왕자와 거지에서 이 왕자가 거지 행세를 하고 있지만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자였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볼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 그걸 누가 증명해 줍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걸 누가 증명해 줘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옆 사람이 아니면 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존귀한 자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증명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증명해 주잖아요. 네.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녀이고 택함받은 자녀인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와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에스더가 금식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서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당시 페르시아는 왕 앞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서 5장을 보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성경에는 금휴일이라는 것을 내보이게 됩니다. 이게 지팡이 같은 건데요. 그걸 딱 내밀어서 괜찮아. 저 사람은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니니 내 곁에 가까이 와도 돼. 라고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의 신분을 증명해 주고요. 안전을 보장해 주는 장면이 에스더 5장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너무 힘든 우리의 삶을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면서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신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 되어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와 같이 가는 길이 즐거운 일인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삶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상처 입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혼혈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남쪽은 포로로 해서 끌려가는 다니엘서나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포로로 해서 그 나라가 남유다는 멸망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으로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혼혈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명칭을 경멸하며 사용했다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자 이렇게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는 혼혈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남자들보다 더 심한 경멸을 받았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오는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면요, 그녀의 삶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여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평탄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오에 물을 들어 우물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이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한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 만나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 여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소망이 있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한계를 넘어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요. 저에게는 보시기에 완벽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실천해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그런지 오른손이 한 일은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네. 네. 내가 뭔가를 하면 다 알아야 돼요. 교회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런지 제가 한 일은 저 사람이 내가 한 거 아나? 이런 거. 제가 뭔가를 하면 제 아내는 무조건 꿰뚫고 있어야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온 몸에 손과 발과 머리와 몸통이 다 알아야 되는 이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장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 하면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표가 세워지면요, 정말 그것을 향해서 집요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가 세워져야 힘이 나고요, 또 힘겨워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4절을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이유와 예수님께는 거기를 지나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위해서고요,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요, 또 만나주시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요,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갈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잘생겼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주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버리고 이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특별히 돈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요, 온전히 우리를 위해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는 분이 바로 주님 되신다 이겁니다.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제가 길거리에 잘 앉아있을 일은 별로 없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차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떼구르르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툭 치니까 이리로 쭉 지나가고, 또 이쪽에 차가 툭 치니까 이리로 쭉 지나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힘들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한 줌의 흙이 되는 돌멩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상처나고 부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난 우리를 감싸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끌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가가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나무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좋지 않은 환경,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세상의 사람들은 수군대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그 여인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요, 물을 달라 하는 주님의 말을 이 여인은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신이 나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한테 물을 달라는 말을 못할 거예요. 라고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을 보면요. 무슨 말을 하시냐면 그런데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런 말 못할 걸? 생수를 달라고 할 걸? 그럼 내가 생수를 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의 전개를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의 전개를 보이는 물에서 보이지 않는 물로 방향을 바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육신에 붙들려 있는 그 여인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여인에게 주목하시고요, 그렇게 바라보시고요,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삭개오를 주목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움츠려들고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온전히 선한 길로 아버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 한 해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들었을 때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많이들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훈련소를 처음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20대 초반에.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좀 추울 때 갔거든요. 그래서 훈련소를 가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종교활동 하잖아요. 종교활동.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요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갔어요. 뭐 그 나름의 은혜도 있었는데 뭐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배가 끝나자 뭘 하나씩 주더라고요. 소보로빵 아세요? 소보로빵을 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을 때는 잘 안 먹던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내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빵을 먹어본 기억이 있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맛있게 먹고 콜라 하나랑 빨간색 콜라랑 이렇게 소보로빵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고 허겁지겁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뺏어 먹을까봐 그렇게 빨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간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보로빵을 먹을 생각에 일주일이 즐겁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빨리 끝나고 그 빵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광고 때 목사님이 자 오늘 장병들 수고했고 예배가 끝나면 딱 이거 줄 거야. 이게 뭐예요? 빵이잖아요. 빵.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제 개심치라는 눈이 점점 이렇게 동공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저걸 꼭 빨리 먹고 말겠다라는 생각에 군침이 돌기 시작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심리학적 용어로 컴포트 푸드라는 말인데, 이게 뭔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면 이 군침이 돌고 막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컴포트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효과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 끝날 때쯤에 제가 그 빵을 먹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마지막 주에 이제 그 세례식을 하거든요. 군중 세례식을 하는데 이제 빵을 다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오늘 세례를 안 받던 이렇게 장병들 오늘 세례를 받으면 빵을 하나 더 줍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하다가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입교를 했거든요.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는데, 세례를 받아야 저 빵을 먹을 수 있는데 뭔가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3초 후에 어느덧 줄 서 있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를 또 받았어요. 거기서.
어,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빵을 먹었듯이 딱 보는 순간에 저걸 무조건 먹고야 말겠다라는 것은 그 빵의 맛을 알기 때문이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자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너무 더 간절해지고 붙들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충만케 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 평안함의 은혜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고요.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도무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적어내고 새해 올해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자 되어주시고요, 인도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우리가 누구나 다 알지만 용감한 사람이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어땠나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한 명, 다윗이죠. 골리앗을 결국 극복합니다.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을 극복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요, 정말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가장 고마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이 아니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렸기 때문이죠. 사실 골리앗은 큰 문제이기도 했지만, 다윗 앞에 엄청난 큰 문제이기도 했지만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단숨에 유명해지고요, 결국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계획의 순리 안에서 있었던 거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이 아니면 다윗은 절대 유명해질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왕이 안 되었을 수도 있겠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면요, 그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이고요, 큰 어려운 환경 앞에 우리가 무너지면요, 평생 원망과 불평에 가득할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벽을 부딪혔을 때, 문제 앞에 그것을 극복했을 때 가장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앞에 우리가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주님 될 줄 믿고 기도의 끈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빛났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순결한 신앙을 유지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할 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으십니까? 저는 무슨 로또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종함의 열쇠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기도의 제목 앞에 하나님, 이 2020년이 나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요, 앞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벌써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벽에 부딪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그것을 벽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